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담그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장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그 일을 하러 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11장 요한복음 11장 위에 보면 54절에서 57절을 보면 예수님은 어디 좀 다녀오신 것 같아요. 빈들에 다녀오셨는데, 그리고 이제 12장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기 며칠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심각한 분위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몬 베다니 집에 와서 예수님이 지금 이쪽에 오게 돼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잔치가 벌어지는 날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왜 이 향유를 부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먼저 1절 2절을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나사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나사로가 있을 곳은 무덤이었습니다. 죄로 인한 죽을 병에 걸렸고 죽었는데, 원래 우리 인생은 무덤 속에서 우리 육신은 썩어져 가야 하는데 나사로는 지금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다.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가치 있는 인생이다. 신자는 우리도 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항상 예수와 함께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 있는 곳에 나사로가 있는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예표해 주느냐, 에베소서 2장 4절에 가보면 우리의 이제 모습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데, 그 다음 6절 말씀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혀주십니까? 하늘에 앉혀주신다. 이게 우리 신자의 모습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신령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때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뭘 나타내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라. 나는 항상 누구랑 살고 있다? 예수와 함께 살고 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무덤에 아니면 지옥에 떨어져야 될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산자가 되었고 나는 하늘 보좌에 앉힌 바 되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분명히 죽은 자입니다. 죽었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살아있는 산자, 이걸 줄여서 산자,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눈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그들은 육신의 흙으로 티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자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자 하는 것은 나도 산자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아까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읽은 것처럼 함께 일으키사 함께 보좌에 앉혀주신다. 지금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 내가 어디 안에서 산 자다? 예수 안에서 산 자다. 믿음은 내가 현실에서 뭐가 잘 될 걸 믿는 걸 믿음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산 자다. 항상 믿음은 믿음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누가 돼야 되느냐? 예수님이 돼야 돼요. 나는 예수 안에서 산 자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어떤 자라고요? 산 자다. 네, 누가복음 16장 19절 가볼까요? 우리의 모습은요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줍니다. 한 부자가 자색옷과 그 다음에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유대인 특별히 이렇게 이런 모습은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귀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20절 보십시다. 누가 나타납니까? 나사로.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절 개들이 이제 그 헌데를 핥고 22절을 보니까 거지가 죽습니다. 거지가 죽었는데 어디로 갑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 이게 바로 예수 안에서 산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 세상뿐이면 설교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 세상뿐이면 세상에서 즐기다 살면 되는 거고 내 배불리 먹고 내 잘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거겠죠. 그러나 부자가 그랬는데 부자는 어디로 떨어지느냐? 부자도 죽어 장사됐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음부에 있습니다. 음부에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안 보이는데 그들은 우리가 보이는가 보죠. 예수님 비유니까. 이게 천국 세계입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건 어디 안에서만 가능하다?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 우리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물론 우리 육신을 더 오래 살게는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과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학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육신이 오래 살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영혼이 다시 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예수 안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예수 안에서 오래 사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 우리가 늘 살펴보고 있는데, 내가 이게 천국의 모습인데 내가 보좌들을 보니 이 보좌들이란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 보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24 장로들도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보좌가 주어지는데, 다시 말하면 하늘에 앉혀졌다라는 게 보좌에 앉혀졌다는 말이죠. 아까 에베소서 말씀 읽었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지니 어디에 앉게 됩니까? 땅바닥? 우리 영혼이 안침받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의미겠죠. 그래, 저기 보니까 거기 앉은 자들이 있는데 뭘 받았다고요? 심판하는 권세. 그래서 성도가 가진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가 뭡니까? 심판의 권세. 심판의 권세라는 말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리에 내가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심판에 참여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즐거워하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 보니까 심판하는 보좌, 이 권세를 받은 이 보좌들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니까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베인 장한 영혼들과 그 다음에 이마에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안에서 산 자들, 예수 안에서 있는 자들은 천년 동안 영원토록 말이라 왕노릇하리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온 힘을 다하여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산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기적.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 것을 5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첫째 부활이라.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냐면 바보지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지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보다는 자꾸 뭐가 자꾸 떠오르느냐면 땅의 것으로 복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지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 것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는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고? 열심히 최선 다해서 살 때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로 충만하자? 예수로 충만하자. 그 사람이 이제 마리아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요, 자, 이제 3절부터 또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입니다.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향유 한 병을 예수님의 발에 붓는다 했는데 실제로는 머리밑에부터 발에 이렇게 내려오도록 머리에 붓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발에 쌓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머리에 발에 이렇게 내려올 때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게 됩니다. 자, 보십시다. 머리가 소중합니까? 발이 소중합니까? 일단은 한번 다 소중하지만은 우리의 의미상 발보다는 그래도 머리 지방낸 게 낫습니까? 발에 한번 밟히는 게 더 낫습니까? 머리 지박히고 싶어요? 지방이 아니라 그 향유를. 향유 말고 꿀밤 한 대 맞거나 뭐 매를 맞거나 그럴 때 머리 맞는 것보다는 뭘 선택합니까? 발을 선택하죠. 쉽게 말하면 우리 신체 중에서 그래도 가장 귀한 것은 머리라고 생각해 본다면 다 소중하지만은 머리라는 것은 여자의 면류관입니다. 여자의 머리카락은 여자의 면류관, 가장
여자들이 신경 많이 쓰는 곳이 머리잖아요. 얼굴도 다듬어야 되지요. 머리카락도 잘 다듬어야 되지요. 근데 사람에게서 가장 그래도 비천한 자리가 바로 발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발이라고. 그러면 가장 귀한 머리카락으로 가장 더러운 발을 향유를 부어서 씻긴다. 집사님 같으면 하겠어요? 권사님, 아니 왜 고개를 절로 흔들어요? 왜 못해? 해야지. 인간인지라 못한다. 제가 듣고 싶은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아무리 귀한 사람이라도 네 발은 네가 씻어. 요즘은 뭐 족욕도 있고 족욕 문화가 발달돼가지고 뭐 온갖 뭐 발을 이렇게 잘 닦아주기도 하고 마사지도 해주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가장 신체 중에서 땅과 지면에 가까이 있는 발이 가장 더럽죠. 근데 가장 귀한 머리카락으로 그것도 향유를 부어서 향유를 부으니까 그게 가장 비싼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있잖아요. 시가상으로 우리 지금 현 시세로 치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그걸 그냥 머리에 붓고 발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걸 머리카락으로 씻으면 그 향유는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럼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마리아의 왜 이런 쉽게 말하면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미쳤지요. 미치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마리아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이런 행동?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높이다 보니까 오라비를 살려줬으면 아니 그 나드 비싼 지극히 비싼 향유는요 여자의 시집 미천입니다. 요즘 시집 가려면 장가 가려면 아파트 한 채 있어야 되지요. 차 있어야 되죠. 뭐 이러면 10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10억에 비준한 향유라고 생각해 봅시다. 갖고 시집 가야지. 얼마나 힘들게 모았을까요? 그치요? 얼마나 힘들게 모았을까? 근데 그걸 예수님을 위해서 썼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지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생각을 알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영생을 주시고자. 영생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친히 자신이 내려오신 거잖아요.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요. 아버지 마음은 예수님 마음과 같다.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알 때에 저 사람이 지금 몹시 배고프구나. 근데 차마 입에서는 나는 배고프지 않소. 근데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 때 저 사람 지금 몹시 배고픈데 체면 때문에 배고프다 말을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냥 가라고 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해요? 같이 겉면에서 어떻게 해요?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그 마음이 동화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고? 예수님이 알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네 번이나 말했어요. 네 번이나 말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 그 다음에 26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몇 번이나? 네 번이나 말했으면 제자들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심히 고민하고 있는 그 사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 그게 향유를 부은 사건의 의미입니다.
뭘 준비한다고요? 장례를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구나.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구나.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구나. 그래서 물론 마태복음 16장, 그 다음 17장, 20장에 세 번이나 순환을 예고하고 죽으실 것을 예고했지만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 가보면 이제 확실하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는 바와 이틀이 지나면 뭐라고요? 이틀이 지나. 아까 우리 본문 말씀은 6일 전이잖아요. 엿새 전에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8일이라 하시니. 그럼 제자들이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 3절. 그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한테 대해서 간정히 예수를 뭘로?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그 다음에 밀란이 날까 하느니 명제는 하지 말자. 예수께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 읽었던 말씀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마리아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어디에? 머리에. 그러니까 머리에 붓게 되면 어디에 내려오게 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세수대 하나 받쳐놨겠죠. 머리털로 씻으려면 머리에 붓게 돼가지고 그 사방으로 흩어지면 머리털로 씻을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대야를 예수님 발에 대놓고 머리에서 부었을 거 아니에요. 상상을 해보면. 그죠? 제자들이 보고, 아니 제자들은 지금 이 머리에 향유를 붓고 발에 향유가 있는 그 발을 자기 여자의 머리털로 씻는 사건을 통해서 여자는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라고요? 지금 뭐가 보입니까? 돈이 보입니다. 돈이 지금 예를 들어 10억이 없어지는 순간이에요. 아까 뭐 2, 3천만 원 그 시세고, 현 우리 시세로 지금 우리 시세로 이야기한다면 10억 정도 가치가 있는 그걸 땅에 쏟는 걸 보고 뭐라고요? 분개하여 야, 무슨 의도로 아니,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무슨 의도로 예수를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시간을 바쳐, 물질을 바쳐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감사함으로 기쁨이 넘쳐서 예배 드리느냐? 우리 모습을 살펴보자 이거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무슨 의도로 예수님의 그 머리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느냐?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 자, 9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잘 보십시오. 그가 내게 무슨 일을 하였다? 좋은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11절을 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장례를 준비한다라는 말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있지 아니하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뭐를 위하여? 내 장례를 위하여. 내 장례, 요 밑에다가 내 장례, 하나님의 뜻. 집사님, 장례를 위하여 뭐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알고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말했다고요? 4번이나 말하고, 그 말을 예수님 발밑에서 늘 말씀을 듣던 마리아가 왜 이 말씀을 하지? 마리아가 자기를 생각하면 그 10억짜리나 되는 향유를 붓겠어요? 안 붓겠어요? 자기를 생각하면 안 붓지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오신 분이라?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 요한이 증거했죠.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또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너희에게 구원과 영생, 생명의 양식을 주러 내려왔노라. 이 말씀을 3년이나 열심히 따라다녔던 12 제자들은 그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붕괴하고 분노하고, 물질은 예수님보다 뭐가 더 가치 있다? 물질이 더 가치 있다라는 이 형편에서 이 마리아라는 여자는 물질의 가치를 두지 않냐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모든 가치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보고 지금 우리 집 팔아 다 그래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이거는 지나간 사건이에요. 지나간 사건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제는 우리는 향유를 둘 이유가 없습니다. 없다는 말은 예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부활 안에서, 생명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함 그 자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자체가 향유를 부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누구로 인하여 살고 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지나간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살았어. 그게 향유를 부은 거예요. 지금 이 향유를 부은 것 때문에 우리도 향유를 붓자, 집 팔아라, 그건 사람 속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예수님이 정말 좋아,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 그 마음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의도가 뭐냐, 왜 이런 의도를 했느냐. 이게 마리아는 지금 뭘 준비하고 있다고요? 장례를 준비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마음을 알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이 말하는 의도를 잘 생각해드려야 됩니다. 말하는 의도가 뭔지, 왜 저 말을 하고 있는지,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상대방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해가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2 더하기 2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해 플러스 이해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고 오해하면 미움 살인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 보면 교회 안에서 별 희한한 일들 많이 벌어지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해하려고 노력하시오. 저 사람이 너무 연약해서 저렇게 했구나, 너무 힘들어서 저렇게 했구나, 저렇게 왜 분노하지, 왜 미워하지, 저 사람 속에 뭔가 지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쌓여져 있구나. 그럼 서로 심히 불쌍히 여기면 되지요. 이해를 하자.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우리가 다 지옥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 얻을 길이 없잖아요. 영생 얻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장례를 위하여 이 여자는,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마리아는요, 오라비를 살려주는 그 단순한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향유를 부은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 지금 이렇게 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 영광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향유를 부라는 말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누구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예수를 위해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누구 중심으로 살고 있다? 예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 그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자, 13절.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아 전파하라. 그를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예수로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이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이 바울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 여자가 지금 누구 마음을 품었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었잖아요. 우리도 누구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은요, 예수님보다 물질에, 예수님보다 자기 명예에, 자기 권세에 그 모든 관심이 쏟아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잡혀갈 때도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근데 마리아는요,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4번이나 자기가 죽으실 것을 예비하고 말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뭘 준비하겠어요? 예수님에게서 뭘 달라고 요구하겠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하여 내가 준비할 게 뭐냐? 생각이 그리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가룟 유다처럼 분노하고 또 물질에 관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 것인가, 이걸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의도와 마음과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긴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바로 그 마음이 향유를 부은 마음과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